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면 우리가 보고드린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가을 되고 추워지죠. 내일부터는 금방 겨울 옵니다. 이제 가을에는 무슨 계절이에요? 열매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요한 일서를 이제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서신이요? 요한 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나누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가장 자연사였다고 하죠. 다 순교했는데 사도들이 유일하게 자연사에서 100세가 가까이 살았던 분은 사도 요한 유일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멸망한 그 전쟁, AD 67년에서 70년 사이 전쟁을 발발 통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 머무르냐면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가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장례를 치러서 장사 지내고, 그래서 약 30여 년 동안을 에베소에서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7교회라고 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그래서 요한 일서가 저 지역,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뭐예요? 요한 일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 일서 시대의 시대적 상에 보면요. 1세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세기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여러 지역으로 유럽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철학이 이제 왕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잘 알아요. 그노시스라고 하고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다, 나쁜 것이다 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주의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뭐다? 악한 신이 세상을 만들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또 구분을 지어요. 자,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악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원론주의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조차도 거부권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모습인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거부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뭐다? 심각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공통 분모를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뭐다?
지식으로서, 고상한 지식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고상한 지식으로. 그노시스 영지가 바로 그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고상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 3세기까지입니다. 무려 3세기까지 이런 영지주의가 판을 쳐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요한 1서 같은 서신은 바로 뭐예요? 영주주의를 대항하는,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가 돼요. 곧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을 가지고 은혜의 생명을 가지고 옆 사람 이웃으로 바로 사랑을 베풀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빛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 수평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이 약 30년 동안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 사역을 수행하였다. 1세기 말에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그리스도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세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배경이다. 그 배경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대적해서 대항마로 요한 1서를 해서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건이 주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 그렇죠? 섬김, 같이 뭐다?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야식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과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어서, 그렇죠?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바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제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했어요. 그 십자가에 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하여야 할 것을 목적하여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할 것. 그렇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들어와야만 할 것을 교훈한 거죠. 그리고 우리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뭐 하고요?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안 지었었어. 그 가장 뭐다?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성도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서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는 사귀고 살아라. 하나님과는 어떻게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과 성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과 구원. 그렇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요. 따라합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죄를 고백하여 회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지주의, 바로 요지의 바로 의미는 뭐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서 문제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지 아니하면 죄 자체도 알 수도 없고요.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그 사람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건 빛이신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뭐다?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질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곧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빛이에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까? 빛이 되라 했습니까? 이미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그래 빛이면은 어둠을 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자기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과 어떻게 해도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반드시 인정하고 자백해라.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 살지 아니하면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 스스로 속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 나 죄 지은 거 없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속이니까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말씀 속에 없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면 뭐다고? 바로 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러분 어둠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자, 우리는 어둠은요. 빛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어둠은요. 뭘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지 않아요. 절대 공존하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빛의 열매니까 어둠에 거한다. 어둠은요. 따라서 무지, 죄악, 불신앙. 이것을 어둠이래. 사탄의 소굴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어둠에 거한다?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을 일삼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어둠과는 상관없이 어디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존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옆 사람에 봐봐요. 빛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겼는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 같이 생겼는가?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얼굴이 써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써 있습니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둠 자체가요. 그 얼굴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거 달라요. 이와 같이 바로 스스로 속아서 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원사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빛 가운데에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 사니요, 피라? 예, 피라파트? 피라칸타. 예. 그걸 딱 열매를 아름다운 곳에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요, 열매는요, 무엇이 있어야 맺어요?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하이다 보니까 불 끄고 하면 다 어둡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요, 피라칸타가 나무가요, 죽어가지고 열매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바꾸어 오신 거예요. 예.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산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다. 관계가 그런 화평의 관계가 무너져본다. 그럴 때부터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걸 우리 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빛이 없으면요, 생명, 빛은 어둠을 몰라고요. 그렇죠. 열매를 만들고 생명을 가지고 다 빛의 펑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가우도 뭐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사귐이 있다고 하잖아. 그 모든 죄도 깨끗하게 되고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뭐라고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 빛이시니까. 빛이 구원해 주신 생명이니까 구원하죠. 근데 재미있는 멘트가 있어요. 자, 빛은요,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 죄가 많이 범죄가 일어납니까? 빛 가운데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제가 지방에 가면 세미나 가면 저녁 보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9시만 되면 다 캄캄해요.
서울은요, 불야성을 이루니까 저녁에도 뭐요? 가로등해서 훤하지요? 어둠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되니까 내가 뭐 하리라? 누구를 뭐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빛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야, 이게 오늘 중요한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렇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예. 내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니까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요 밤중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낮 가운데 범죄는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자, 어둠을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그 다음에 죄악을 일삼는 자고 그 다음에 불신앙인 사람이 다 어둠이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어요. 누구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세상에 뭘로 왔다고 그래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을 일삼고 나는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이제 뒤에 나온 돌이켜서 회개하고 뭐다? 자백하고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바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 있어요? 주께 하나님께 있거든요.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빛을 뿌려주셨다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서 기쁨을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빛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막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둠이 있으면 아무리 이뻐도 이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몰라요. 빛이 있으니까 아름답다, 예쁘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빛을 뭐 한다고? 뿌려준다고 하잖아요. 기쁨도 뿌려주시고. 그래서 빛은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야. 안내자 역할은 빛이에요. 여러분요, 칠흑같이 어두워도 랜턴 후레쉬 하나만 있으면 뭔가 밝게 갈 수 있잖아요. 어두우면요, 더듬어가고 불안에 떨어요.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길의 안내자야. 그럼 우리 길에 가는 길이 형통하겠어요? 불통하겠어요? 형통한 거예요. 그게 평탄한 거예요. 왜? 안내자니까. 빛으로서 안내해 주시니까. 예, 빛이 있으면 안내. 여러분요, 아무리요, 실력이 뛰어나도요, 어두운 밤에요, 예,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한 바퀴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한 바퀴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빛이 안내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안내자입니다. 왜요? 빛이시니까. 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열면요, 뭐가 비친다고요? 빛을 비춰.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뭐 한다고 그래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예,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사람에게 비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제가 늘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말씀같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말로만 가르치기만 잘하고 살지 아니하면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삶을 비추어 줘야 돼. 자기는 안 살고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이미 빛이니까. 그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빛의 사람인데 빛의 사람이 착하지 않다? 이상한 거라니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빛의 사람이 올바르게 안 산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남을 속인다? 이거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빛이에요. 그 빛은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을 증명해야 돼. 누구한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진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증명하는 열매로 증명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로 증명해야 되니까. 옆 사람 봐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생겼는가? 아니면 독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열매를 증명하면 돼요.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참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자, 주님 말씀에 잡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겠죠. 착하니까 인내로 결실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항상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러 가잖아. 기회가 있는 대로. 제발 여러분이요. 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가 묻는다면 지갑을 여는 거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지갑을 열어야 돼. 펴야 돼. 자주 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잖아요. 마음의 부자야. 어디 같이 우리 야외에 가면 뭐다 서로 막 사주려고 하잖아. 막. 아니요. 사실이잖아요. 늘 하여튼 풍성하게 갔다 오잖아요. 야외만 가면 또 한 보따리 다 갖고 오잖아.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니까. 그 다음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의롭게 살려면 역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실한 자가 좋아요? 맨날 거짓말을 속이는 자가 좋아요? 진실한 사람은요 멀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당신이라고 그래. 거짓말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야 돼. 여러분 거짓말이요 사기치고요 속이는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듭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말하라고요? 진실하게 말.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어떤 일에도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옆 사람에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람은요 진짜 윤리가 탁월해야 돼요. 아세요? 흠잡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은 예수장이다. 정말 빛 가운데 사는 것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빛이면 어둠 물러가게 되는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계속 어둠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버전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죄악을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요, 지금 현재는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화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화 구원 이루어간 거예요. 이미 다 의미적으로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구원이 반이르기까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잘못한 것을요 점검하고요 찾아서요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가서요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요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지중이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죄를 지어요? 지어요. 나 의도하고 상관없이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요 죄가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요 반드시 인정하고요 자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에서요 참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잘못도 풀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도 잘 풀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잘못도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럼 참회의 법칙은 뭐가 있느냐면요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예,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요? 바로 피해자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 그러고 나서요, 우리 해야 할 것은 뭐냐? 배상법이요. 그것은 뭐요? 속건제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회의 법칙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에 대한 거, 잘못한 거 인정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잠시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불에 깨끗게 해주신다냐.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죄를 싫어하셔요. 죄악을 싫어하셔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해주시길 원하셔.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밖에 가서 놀다가요, 진흙탕에서 놀다고 더럽고 오면요,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소파에 앉게 해요?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잠깐만 이러 화장실 데리고 와서 먼저 씻게 갖고 나와서 옷 입혀서 소파에 앉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 원리는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백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 받고 살아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요? 정결탕에 바로 제도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손발 씻는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 다시 씻는 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완벽하게 용서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회개가 태슈바라 했잖아. 뭐라고요? 예,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온 것을 히브리 말로 태슈바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 늘 재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회개의 자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와 같이 우리도 고백해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예,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뭐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이렇게 동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참회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스스로가 찾아서 인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 안 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옆 사람은 나는 안 그래요 해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직한 표현인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다 자기의 가증한 모든 일을 자백해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백하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서로 죄를 뭐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 하잖아요. 자백하고 서로 고백하라.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리는 행위를 조사해야 돼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잘해야 돼. 왜 그렇다 했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면요. 만사가 다 산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다니까. 불편한 관계 대해봐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안 주고 싶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내 행위들을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 그래서 스스로요 헤아리고 모든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더니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실 원하시거든요. 자녀이니까. 나는 뭐니까? 자녀이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악으로 죄악을 심판해버리지만요 우리는 또다시 길을 열어주셨어.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돌아만 가면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모두 떠나기만 해봐라. 죄악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만일 약한 사람이 돌아가 악에서 떠나 정의 공의대로 행해봐라. 그로 말미암아 그다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도 나중에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 줄 알았더니 다 자식이 스스로 거두어 드려요.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갑절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시고요. 이제는 어찌 됐든 이거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 회개하라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도요, 용서해 주면 그 나중에 기만하게 돼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보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아무도 뭐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멸망하지 않냐고. 다 뭐한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 잘난 맛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유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조한 것은 따라서 죄 안 짓고 회개 안 한 것이 낫지. 죄 짓고 회개한 것보다는. 그럼요. 우리는 그 수준을 높여야 돼.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함을 회개하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악한 마음에 품고 또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너희들이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촛대를 뭐 한다고요? 옮겨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뭐다? 진노를 우리 앞에 쌓는 거다. 스스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요, 잘못해놓고요, 계속요, 미안하다, 말하는 뭐다,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맞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원리가요. 그걸 잘 유념해 둬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100% 똑같습니다. 차가 오차가 없어요. 아세요? 그걸 찾으면 돼,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의 날에요, 진노를 내 앞에 쌓지 않도록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고 하잖아요. 활을 이미 당겨놓다고 준비하고 있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죄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하되 죄 지으면 바로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키는 회개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검으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어떠하지 않은 사람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요. 나는 안 그래. 제발 그만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안 그래. 그 말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항상 조심하고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봐요.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생활하여 올바른 회개로 문제 해결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생활하여 올바른 회개로 문제 해결받고 살겠습니다. 예. 자, 다시 스스로 합니다. 시작.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생활하여 올바른 회개로 문제 해결받고 살겠습니다. 예. 스스로 문제 해결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꼬이니까. 여러분들 아름답게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 가운데 살아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축복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기쁨이 좋아요? 슬픔이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만족이 좋아요? 부족함이 좋아요? 만족이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요,
빛 가운데 열매 맺고 회개하여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야,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항상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이제 어둠을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축복이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 어둠의 일을 벗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히 되는 축복,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축복,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축복. 옆 사람에게 자, 기쁨이 충만히 된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축복 받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긴 시간 결단의 시간. 그렇죠. 올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스스로 결단합시다. 빛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502장 우리가 1절 2절 우리 빛의 사자들이니까 우리는 예, 빛 가운데 사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빛인데 어둠에 거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걸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문제 해결받고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 빛의 삶을 빛의 열매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어져서 이미 우리의 빛임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거했던 것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의 아버지 올바르게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삶의 열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는 아버지 앞에 스스로가 내 아버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을 아버지 죄를 살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영재주의로부터 이단 사상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참된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교제가 끊기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여 아버지 회복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둠에 머물렀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덕목이 아니오매 이제 바로 서서 오직 빛 가운데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빛이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자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사업장일 또 학업위에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 머리머리에 오됨주 성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